안녕하세요.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 드라마 보다 보면요,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돈 많은 집 자녀들이 내가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남긴 유서, 유언장까지 교묘히 위조, 변조, 조작을 해서 내한테 유리하도록 그런 술수를 쓰는 자들, 그리고 또 그런 돈 많은 집 자녀 행세를 하기 위해서 가짜가 그 유전자 검사까지 조작을 하고 친자 행세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 드라마 속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입니다. 범죄죠. 문서 위조범들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요런 자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죠.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내 유익을 위한 그런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고 있다가요, 한국 기독교 교회 안에도 일부 목사들은 요런 공문서 위조범들과 똑같은 모습을 한 목사들도 제법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위조, 변조, 조작을 해서 이 땅에 기복을 전하는 자들이죠. 성경에 어떤 구절을 딱 갖다 대도요, 전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복으로 풀어내는데 그런 실력자들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고 특별히 세운 종이다. 그래서 높은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성도들 위에 내려다보면서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자들. 자신들이 또 축복권, 저주권까지 갖고 있는 양 안수기도 남발하면서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무슨 바로 응답받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인 양 이런 행세를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유전자 검사까지 조작을 해서 친자 행세를 하려고, 그래서 자기 유익을 깨하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목사들도 목적은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 많이 끌어모아서 그냥 큰 조직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걸 목적으로 했다면 그런 위조, 변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 하는 자들은 뭘 가르치겠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들고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문제 해결, 만사형통, 질병 치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얻어내는 방법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 많이 나오죠. 이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거짓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거짓 복음, 거짓된 하나님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전한 것도 지금 거짓말하는 이런 목사들이 전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데 뭘 걱정해, 근심해, 염려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그냥 가만두겠냐? 축복 주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게 해줄 거야. 편안할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이런 걸 전한 걸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난 쟤들 보낸 적 없다. 난 저런 애들 내가 안 보냈어 하고 선을 분명하게 또 그어놓죠. 그러니까 이 땅에 기복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신들은 선지자라 하고 다니지만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그 사도들이 세운 그 초대교회 때도 그런 교회 안에 이미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또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아니, 사도들이 살아서 싱싱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쳤다니까요. 그 사도들이 세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하고, 그러면 지금 사도들도 없는 시대에 성경만 보고 그 성경을 전하는 목사 말만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기독교 현실 속에서 그때보다 지금이 거짓 선지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미혹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곳은요, 이렇게 수십만 명 모이고 수천억짜리 건물을 짓고 어마어마한 큰 조직이 되고 계열교회까지 거느리는 이런 엄청난 덩치 큰 공영교회가 탄생을 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곳은 늘 적은 무리들이 쫓아간다니까요. 전하는 자도 적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문, 좁은 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진리를 전하는 길은 좁다 이겁니다. 적다는 거죠. 그리고 쫓아가는 자들도 적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덩치 큰 조직을 이루고 저렇게 떵떵거리는 엄청난 재력을 가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짓말하는 목사들이요, 성경을 들고 또 전하는 게 뭡니까? 그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을 들먹이면서 이 땅에 기복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던 자죠.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를 바로 깨닫고 났더니 자기가 누리던 거, 그 풍요가, 그 모든 게 다
배설물로 여겨졌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들먹이면서 너희들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물질 축복받는다. 더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한번 딱 전하고 바로 돌 맞아 죽은 스데반,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오직 복음 전하다가 죽은 그런 베드로 같은 사도들을 들먹이면서 어떻게 이 땅에 기복을 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도들이 이 땅에 기복을 전했다면 그렇게 돌 맞아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들을 들먹이면서 너희들 하나님 믿으면 내 말 잘 들으면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업적을 쌓아 놓으면 천국까지 가서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 거짓자를 붙여야 된다니까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기복을 파는 그런 목사들은요, 거짓 목사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공문서 위조범들이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조, 변조 이렇게 조작질을 해서 거짓말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그리고 이 땅에 기복을 팔면서 많은 헌금을 걷어들여서 진짜 엄청난 큰 조직을 이룬 다음에 그것도 남주기 아깝고 또 그렇게 일구는 과정에서 자신이 한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자기 자식한테 세습을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니까요. 지금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목사들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들이 거짓말을 해오다 보니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그 거짓말에 도취되고 세뇌돼서 이제는 본인들이 거짓말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미혹돼서 따라가는 자들도 그건 오랫동안 그런 거짓말에 미혹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한 기독교의 모습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교인들 어느 정도 되면 그런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 서로 경쟁하면서 짓기에 바쁘죠.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종교행위, 제사 의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그 예배에 목숨 거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많은 헌금 내어놓고 더 많은 행위 내어놓고 하나님께 더 많은 반대급부를 바라는 모습이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천국까지 가서도 상을 받겠답니다. 금면류관 쓰고 좋은 집에 살겠답니다. 그리고 행위가 부족하고 내어놓을 게 없는 자는 판잣집에 살고 개털모자 쓴답니다. 이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냐고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위조 변조한 위조범들한테 속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요. 그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한테 미혹당하는 자들은 어차피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자기 주인의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각자 다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직 그 무리 속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그거 아니야, 그 길로 가면 멸망받아, 정신 차려, 이렇게 계속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의 말씀처럼 아니 어차피 멸망받을 자 구원받을 정해졌으면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을 거 아니냐. 그럼 가만 내비두면 되지. 뭘 자꾸 그 길이 아니라고 그거 속지 말라고 자꾸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으시죠. 다 하나님 앞에 불러 오십니다. 그렇지만 그 역할을 먼저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을 시키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계속해서 핍박 속에 바른 진리를 전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할 필요 뭐 있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할 필요 없죠. 설교도 할 필요 없고 교회도 있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차피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다 정해놨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천국으로 데려가실 건데 뭐하러 교회를 세우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동참시키시는 겁니다.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거짓말하는 가짜 목사들이 진짜 활개를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기독교 간판만 달고 있으면 다 바른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목사 명찰만 달고 있으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축복한 교회라고 또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축복한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물질이 많고 목사가 유명해지고 그런 계열교회까지 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덩치를 키워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이 전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돌 던진다니까요. 핍박하고 조롱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덩치 커진 대부분의 교회들, 그런 유명한 목사들이 하는 말, 세상 사람들도 열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너도 나도 훌륭한 목사라고 칭송을 합니다.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 그러나 지금도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들은 조롱받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고난받고 있다니까요. 그게 진짜 말씀 전하는 자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라니까요. 성경에도 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말씀 전하는 자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분별하라고. 분별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야 너는 잘못 찾아왔다. 저 아래 동네로 가라. 아니 나는 목사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성경 말씀을 갖고 전하니까 그게 진짜 말씀인 줄 알고 저는 믿었을 뿐입니다. 억울합니다. 안 통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너 분별하라고 내가 했지. 무턱대고 네 목사 말만 맹종하고 그 목사 말이 다 믿는 줄 알고 무턱대고 그 목사만 따라가라고 했느냐?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분별을 해야 된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들도요. 성경을 들고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 거짓말하는 목사들이 저 불경이나 논어 맹자 이런 명심보감 들고 말씀 전하지 않아요. 세상 도덕 윤리책 들고 말씀 전하지 않는다니까요. 다 성경책을 들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교묘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여서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속고 있을 뿐이라니까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날 분별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확인하고 또 확인해보고 고민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요. 고민 없어요. 신앙에 갈등이 없다니까요. 그냥 자기 교회 목사가 해주는 말이 저게 다 맞겠지. 그 목사가 하라는 대로 거기에 그냥 맹종하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전해보면요.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내가 잘 듣고 있는데 그래 우리 교회 목사가 듣지 말래. 그래서 아예 다른 말씀에는 관심조차도 없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요. 자기 교회 목사 말만 듣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교회 목사 말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 말씀을 들어봐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해 주십니다. 내가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거짓 선지자나 참 진리를 전하는 자나 다 성경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별을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그 분별할 수가 있다니까요.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아무리 여러 말씀을 다 들어도 그 중에서 진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온다 이 말이죠. 성경은 이런 거짓 선지자를 적 그리스도라고 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요 어느 순간 뭐 무서운 존재로 사람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거짓 선지자가 절에 가 있겠습니까? 이방 종교 그런 종교 집단에 가 있겠습니까? 무당 그런 신당에 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사단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단도 IQ가 있지 저 다른 동네 가서 방해질을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엉뚱한 말씀을 갖고 사람들을 엉뚱한 하나님 믿도록 다른 복음을 쫓아가도록 거짓말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을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뭐 세상의 정치 세력이나 바깥의 어떤 위협적인 존재, 어떤 단체, 그게 적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늘 성도를 미혹하지 바깥의 어떤 힘센 어떤 조직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사상 이념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교회들은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거 사단이 알아요. 그런데 그런 외부의 힘 갖고 교회를 공격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만든다니까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도록 엉뚱한 하나님 쫓아가도록 거짓말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설교하는 저 목사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적 그리스도는 아닌지 진짜 분별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